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3절 4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을 기다림이라 하고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한다.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다른 여자를 품에 안으라고 주는 여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여자를 품에 안는 것을 눈을 부라리며 밝히며 감시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라헬은 그의 여종 빌하를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도 곁에 가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남편에게 줍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역설적인 행동을 하게끔 한 것은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라헬의 시할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어쩌면 그리 판박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는 사라가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라라는 여자에게 문제가 있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나 라헬이나 그녀들의 생물학적 신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해 당신의 시간이 찰 동안 잠시 태를 막은 것 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커다란 이정표를 남길 위대한 인물들이 이 두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라헬에게서는 요셉이 태어나지요. 이 두 인물은 다른 여자들의 10아들보다 더 귀중한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들이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줄 때는 자기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 자기와 비교조차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미모에 대해서. 둘째, 신분에 대해서. 자기의 시종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비교를 하는 것이 우스울 따름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둘 다 종류는 다르지만 여종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창세기 35장 22절.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최선이 아니라 최악임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라와 라헬에게 아들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늦을 뿐이었습니다. 사라와 라헬의 인간적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약간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시간의 흐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절대 믿음이 존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는 내겐 없지만 미래엔 분명하게 있을 것을 현재 시간 속에서 정신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성되기 위해선 과거의 나와 하나님 간의 굳센 경험이 존재되어야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 확신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얻었느니라 하고 2절에 언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시간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시간을 마치 보이는 것과 같이 확신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정립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인간과의 현격한 차이점은 영적 존재는 시간이란 테두리 밖에 있는 존재이고 인간은 시간이란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히브리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즉 시간 안에서만 존재 가능한 생명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의 최종적 단계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영역 밖에 영원한 흐름이 있음을 믿음으로 굳게 잡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란 테두리 안에서 시간 밖의 테두리로 옮기는 것을 가리켜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실정해 보이셨고 그리고 3일 안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이야기하는 시간 영역 안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밖의 세계가 있음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기초로 하여 시간을 바탕으로 둔 세계에서 시간의 영역 밖의 세계로 옮긴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시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전지전능한 신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 즉 정체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정체성은 존재의 현상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세상은 모두 시간이란 것에 지배를 받아 연력학 에너지 법칙에 의거해 엔트로피가 상승되므로 썩어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절은 이 이름의 팩트에 대해서 확고하게 증명합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도대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를 하는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는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고 하였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 즉 완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신약 성경에서는 매우 확신 있게 밝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의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활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뭡니까? 부활이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 외적 세계에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부활의 뜻입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시간이란 물질에 구애받은 사람을 시간 영역 밖으로 끄집어내어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란 착하고 성실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예복, 하나님이 다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종교란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예복, 하나님이 다 입혀주십니다. 이걸 인간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 거짓 종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것들은 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교는 다릅니다. 죽음과 부활을 주제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처럼 시간 너머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런 모든 것들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죽음, 부활을 실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그 다음에 30절, 31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리켜 진정한 의미의 종교라고 합니다. 고용, 고통, 고뇌, 슬픔을 해결하는 것은 종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이것은 철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인 죽음을 부활에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죽음을 초월하는, 즉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 모든 종교에는 없는 안식이란 시간 계명이야말로 시간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임을 입증하는 포인트입니다. 안식일이란 시간을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란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라, 라헬, 이 두 여자는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 진정 창조주를 기억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술수가 시간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SDA 나무무리도 안식일 시간을 통해 시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안식일 시간을 그냥 보내고 그 시간에 기막힌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게끔 하는 내용이 쏟아져 있다면 그걸 읽는 우리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이란 시간의 묘미는 놀랍고 기가 막힌 기별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